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가정을 다시금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일주일 만에 뵌 분도 계시고 또 자주 뵌 분도 계신데 우리 먼저 사랑 고백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표정들이 다 밝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쁩니다.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5월 21일에 해당하는 날이 특별히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과 이 화목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2007년도부터 제정되어졌다고 하던데 부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 가정이 소중하다 하는 것과 부부가 행복해야 할 관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날도 제정하고 부부의 날도 지정해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만약 가정이 없었다면 결코 자라나서 하나의 독립된 삶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인 이 가족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모습입니다. 원래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홀로 살아가는 그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외로워 보였기에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이 부부의 관계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기능적인 부분으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통치의 이 문화 명령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가정의 목적과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행복, 이 천국 모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가정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이 가정이 특별히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미 벌써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에 떠나보낸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모형으로서의 가정의 의미와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요즘은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각자의 생각과 뜻이 너무나 다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해도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 결혼한 가정과 또 이혼하는 가정의 비율이 3대1 정도라고 하니까 이 가정 자체를 이루어서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날의 상태니까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원래의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각자의 주장과 생각과 뜻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라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달라고 보이지 않는 아우성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단은요, 이것을 아주 잘 이용하여 가정을 위협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는 주장을 오늘날 많이 펼칩니다.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각자의 편에서 서서 상대를 판단하고 분리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영향력들이 가정까지 들어와서 더욱 가정이 각자의 생각과 주장으로 싸워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은 어느 한쪽이 종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가 종속되든지 아내를 중심으로 남편이 종속되든지,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쪽도 행복한 가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세워진 곳은 가정이든 교회든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이 가정의 기준,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25절의 말씀에서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 바쳐서 희생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들이 세워져 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정의 의미와 행복한 그 부부 생활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범하여 놓고는 뉘우치기보다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처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퓨처리스트라고 하는 전문지에서 21세기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 이렇게 수록한 부분에 대하여 좀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1세기의 가족은 자녀의 재생산, 양육 및 사회화 그리고 가족애라는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결혼은 거래의 개념이 강할 것이고 이혼은 가정 붕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긍정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미래의 어떤 학술지가 이런 개념을 발표하고 있었다는 것에 참 좀 색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전문지에 실린 내용이지만 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 가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마저 부정하여 인간의 죄성을 합리화해 버림으로써 더욱 혼란과 혼돈의 그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세대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무너뜨려서 인간의 죄성에 맞춰진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우면 비난받지 않고 심판을 피하여서 행복할 것으로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진리를 역행하면 역행할수록 인간은 더 공허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인간 자체가 더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인간은 수단화되어 버릴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점점 더 행복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행복해야 할 존재로,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점점 더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모습과는 더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받아야 할 이러한 행복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감정을 느끼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1차적 공간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부의 모습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가족, 부부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결합과 성적인 결합과 자자손손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진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가정의 기능이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가정의 본래의 모습,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33절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으로 가정의 원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와 합하고 여자는 남편과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가정이 하나의 독립된 가정이듯이 이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역시 독립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지내는 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가정이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신앙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육체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절대적 기준을 무너뜨려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부추기고 있는 오늘날의 세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부부가 모두 불행해집니다. 온 가족이 큰 아픔과 상처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한 분인데, 청년의 때에 제가 대학생 때죠. 교회에 청년부 안에 간호사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나 2살 많았던데, 그 누나가 저에게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인 저에게 얘기해 준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이 엄란하고 성적인 죄에 대하여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나가 지금 간호원이 되기 위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병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그때에 정신과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나는 대부분의 이 정신과 환자들이 과대망상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남자들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여자들은 과대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모든 여성들이 자기를 성적인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느끼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근데 조사에 의하면,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정상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청년의 때에 성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성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그래서 바람을 피고, 그리고 그 이혼하여서 가족이 깨어지고 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에게 말을 해 주었죠. 그 누나의 말이 살아오는 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생각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이 나중에 중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니까 참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삶의 기준도, 가치관도, 가족관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셔서 점점 더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주님이 주신 복된 천국 가정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이 디자인해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허락하여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관계, 그 모습으로 우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고 내 삶 가운데 흩어져 있고 내 삶 가운데 혼란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일어서서 정말 주님이 처음 허락하여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